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머리로 뿡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생각으로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마땅하게 반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증오,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흠모.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우리 일반인들이 주장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모든 문제들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증오하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경외감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실체를 인격 중심으로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흠모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든지,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그가 보낸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세리들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각각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마땅하게 또 그들이 반응하죠. 이 모습들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마땅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강제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걸 지적하죠. 그런 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꼴사 나오니까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도 하고 선포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서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릴까? 여기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거쳐와야 될 스텝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여기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많이 병들 자, 고통 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맹인도 보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맹인을 고친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이르게, 너희 선생님에게,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22절과 같은 일이라고 말해라. 그 22절의 내용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과 또 이사야서 61장 1절을 예수님께서 거의 인용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6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약 말미에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라고도 해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그 예언했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한도 바로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었던, 예언했던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군지 이미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에 앞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개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는 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때로는 묻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이기 이전에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는 양상의 차이예요. 조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계시가 최종적으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과 같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못하는 구약이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모습은 마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실체라면,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실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안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이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 차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게 확실합니까? 보아서 아는 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런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기는 들어서만 아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크가 안 통했어요.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스크린에 여러분 찾을 수고를 좀 덜려고 PPT를 좀 올려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르니, 누가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도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어렴풋이 발견한 게 11절이에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마지막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난을 당하시고 이후에 부활하셔서 구원자로 등극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고난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이해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이사야 시대, 옛날 구약 시대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연구하고 살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래도 마지막 구원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어렴풋이 상고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이건 어렴풋한 거예요. 그냥.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엔터 쳐주세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사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 구원자입니까?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들어있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난 가장 작은 사람도 이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 위대하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 누구든 그는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어떤 측면에서요? 그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 헌신도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경험하는 양상의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뭐로 봤어요? 그림자로 보고 모형으로밖에 못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이후에는 그것을 제자들처럼 직접 목도했든지 아니면 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했든지 이 구원의 양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 세례 요한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그 이전 시대에 아주 훌륭한 어떤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했고 상고했고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보일 수밖에 없던 것을 본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큰 의미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메시아이신가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이 드는 것이 이게 단지 개인의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전에는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들도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해도 그 그림자 정도, 모형 정도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로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사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마치 뭐처럼 봐요? 실물로 보는 거예요. 실물로. 실체로 보는 거예요. 모형으로 본 사람하고 실체로 본 사람하고는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의 아니지. 다빈치 그림이 아니죠. 뭐죠? 비너스 그림이, 비너스가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에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갈 때마다 루브르 박물관에 그 모나리자 그림이 진품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게 어디 가요? 우리나라도 오고, 어디도 가요? 영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요. 근데 그때 거의 똑같이 생긴 모조품을 걸어놓거나 그런 일은 별로 안 하긴 하는데 비워놓기도 하는데요. 그 모작들이 많아요. 근데 모작과 모형을 본 거하고 진품하고는, 본 사람하고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하고는 이게 뭐 말해보나 많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알긴 알되 그림으로, 모형으로 본 것이고 우리는 실체로 보는 거예요. 실체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묻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좁은 차원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세례요한의 상황을 헨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불신앙을 구분하신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의심은 믿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뭐예요?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앙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의심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완악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하고 있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묻기는 해도 그래도 돌아서서 이건 아니야 라고, 안 믿어라고 완악하게 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진리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맞나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일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물으셨던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심이 들고 아직 납득되지 않은 거, 못 믿겠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시를 이 작은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아마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가 하루는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해변가 옆에 꼬마 아이가 하나 모래를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는 저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을 걷다가 바가지에다 퍼다가 나르기 시작해요. 계속. 그런데 갖다 버봐야 자꾸 줄어들지. 그래서 이 아퀴나스가 물었어요. 너 뭐하냐 꼬마야? 그랬더니 아저씨, 제가 이 바닷물을 여기다가 다 부어보려고요. 다 담아보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찝찝하고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아니, 저런 어리석은 녀석이.
저런 어리석은 녀석이 그 말을 하는데 자기 뒤통수에서 자기가 되뇌이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잖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머리에 이해의 범주 안에 이 틀 속에 다 넣으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 대양의 물을 담을 수 없는 이것보다, 말도 안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와 역사들을 이 내 이해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진리를 온전히 다 터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주님 이해가 안 되네요. 성령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 거?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앞에 엔터 스크린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묻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맞나? 맞나? 때로는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맞대고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어느 때가 되면 환하게 알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심과 회의가 들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의 모습이 오늘 보면 2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이에요.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세리들은 누구였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의 대표 선수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세리. 두 번째는 누구예요? 창기. 세리는 사회적 관점의 죄인이 동족을 등쳐먹는, 창기는 뭐예요? 창녀는 윤리적 관점의 대표 선수. 이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이상하게 세리와 창기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는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죠? 죄 사하는 세례죠.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세례의식을 베푸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세리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가장 죄인인데 그들이 제일 먼저 돌이켜. 어쩌면은 완악한 사람들이 잘 안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누구에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습과 전하는 말씀을 보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의 본문의 세리가 아니지만 또 다른 세리가 하나 나와요. 주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 앞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리가 나오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없으니까 창피하기도 뒤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듣고 있으니까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에 거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가 삭개오가 즉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해요. 네? 놀랍죠? 오늘 본문의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해요. 참 놀랍죠, 그죠?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전문가요, 하나님의 율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증오하는데,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즉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정말 정작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지 마세요. 오늘은 앞에 다 있어요. 29절, 28장, 29절, 21장 시작. 그러나 너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 이 화면 띄워놔두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장남, 오늘 일을 빨리 거둬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시와 때기를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가다가 아휴, 그러고는 빠졌어요, 옆으로 어디로.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야, 형이 가서 일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너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둘째 아들이? 안 가요, 아버지. 일하기 싫어요. 그러고 자기 길로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밭에 가서 추수를 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창기와 세리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구고? 다음에 살펴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포도원.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뜻대로 살지. 온갖 죄를 다 짓다가도 돌이켜서 이거 아닌데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말 깊은 마음의 번민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만이 나를 온전히 세웁니다 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선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견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누가 먼저? 오늘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은 저 인간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선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세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대하여 즉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던 세리 삭개오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100% 아멘, 오케이, 맞습니다. 동의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게 온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들이기 동의하기 어려워. 맞나? 세례 안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세리처럼 즉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류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이. 그들 문제들이 오늘 보면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잡아.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문가는 율법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대해요. 냉소하는 것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아까 C.S. 루이스가 했던 것처럼 증오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따라와서 장에 왔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어른들은 자기들 공사가 바빠요. 근데 애들은 뭐 어른들이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기들 시간 보내는데 낄 수도 없고 하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뒤에 마당에 앉아서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꿉놀이를 하죠? 여러분 옛날에 소꿉놀이 어떤 거 해봤어요? 결혼식 해보는 거예요. 결혼식. 그게 이제 봤잖아요. 애들이 어렴풋이 어깨 너머로. 그런데 어른들이 결혼하는 거 보는데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인스피레이션한 거죠. 그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도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례식이에요. 어른들이 막 울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사건. 결혼식과 장례식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봤잖아요. 우리.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제일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여자의 너 아내하고 나 뭐하고? 신랑하고 그렇게 결혼식한 주변 친구들이 뭐해? 하객해주고 막 박수 쳐줘. 그런데 한 친구가 저 구석에서 뭐가 삐쳤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잘 들러오네. 그 놀이를 하다가 또 이것도 결혼식도 좀 실증이 나니까 이제는 뭐 놀이해? 장례식 놀이하는 거 장례식. 그래서 누가 죽었어? 누가 아버지가 죽은 거고 또 우리는 거기에 애들이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 흉내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모습을 보고 저기 누가 하나가 이게 누구예요? 자, 벌써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으니까요. 이 장례식의 비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에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요. 금식했어요. 장례식 때 안 먹잖아요. 그죠? 식음을 좀 피하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나는 석청, 꿀 조금 따먹고 연명하면서 옷도 뭐예요? 낙타 가죽 뺏긴 거 어떻게 얼기설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한 가지야.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에요. 죄가. 개인적인 거, 국가적인 거,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는 얘기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마치 장례식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이 시대 상황이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막 탄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런 외침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거 미쳤어. 뭐야?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볼 생각도 않고 멀리 앉아서 저거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결혼 장례식 끝났어요. 결혼식이에요, 이번에. 결혼식이 누구예요? 결혼식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살펴봤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시작되었어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을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많이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세리라도 창기라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쁨을. 그 모습을 보고 또 저기 앉아있던 누가? 바리새인들, 유대 교사들이 뭐라 그래? 아유, 저 술주정뱅이들 저 오로지 먹기만 탐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이 아이들의 놀이지만 비록 얼마나 그게 흥겹고 재밌어요. 여러분 소꿉놀이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면. 그런데 저 밖에서 잘들 논다 이러고 있으면 그 소꿉놀이의 기쁨과 흥을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걸 나누자고 하는데 유난 떤다, 유난 떨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나?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기 문제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죄악상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에이, 유난 떤다. 미쳤다고는 안 하겠지. 혹시 그렇게 냉소적인 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냉소적일까요? 냉소적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아주 증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어떻게 하죠? 못 박는 데 가장 앞섰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거 앞인데요. 10장, 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혹 우리들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후 예배 때도 이어서 말씀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이유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연민이 밖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용납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비유하자면 물리적으로 이게 손바닥면 하잖아요. 하나밖에 더 되겠어요, 심장이. 그런데 이 심장 안에 있는 자기 의의 성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안 무너져 우리에게 정말. 어떤 때에 가서 비로소 무너져요? 이 육신의 죽음이 깔깍깔깍해야 그때에 가서 우리가 대부분 무너지고 그것도 안 무너지고 또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한 병밖에 한 숨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 자기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쉽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멘하고 받아들여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참 자기들에게 온 의를 걷어차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거기까지 맞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게 머릿돌이에요. 건물을 짓는 그 머릿돌 위에 건물이 서야지만 건물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다음 엔터 쳐주세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든든한 기초석이고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해도 어떤 풍파와 풍랑에도 물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는 뭐예요? 무슨 머릿돌은 머릿돌에 걷어차버려요. 그리고 걷어차다가 어떻게 자기도 거기에 걸려져서 넘어져요. 이게 누가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이에요.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이익에 반할 수도 있어요. 나의 의로움에 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돼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내 맞다.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너의 믿음의 기초의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반석 주춧돌로 삼아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차버려요. 뭐 때문에? 내 의, 요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름해야 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의와의 씨름. 오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류가 보이는 반응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증거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어도 어쩌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약간 좀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가나안을 거꾸로 바꾸면 뭐예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자기 자칭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내 눈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성도야, 딱 뭐 좋은 유튜브로다가 설교 목사님 누구 하나 듣고, 또 헌금은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NGO 단체에 보내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오하는 차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인 것은 아니죠. 비판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즉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즉시 받아 살아가는, 즉시 주님 안에 품 안에 거하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다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부분들은 세례 요한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까?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는 내가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되심, 주되심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의심이 드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이성의 머리로 내 경험의 한계 속에서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의심이 들고, 저에게도 그런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저에게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막 다운될 때는 이건 뭐 괜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저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 물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안 믿어지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하나님, 맞아요? 주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계속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물으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아거스틴의 말이 아마 가장 적합하게 정의할 것 같아요. 아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으면 길이 된다. 뭐라고요? 걸으면 길이 된다. 솔비투르 엠블란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이게 신앙생활을 맞나? 아닌가? 뒤돌아갈까? 그냥 옆으로 다른 길로 갈까? 그게 아니고 회의가 오고 의심이 되고 다 이해되지 아니해도 정직하게 물으면서 계속 걸으면 그 길이 신앙의 길이 되고 온전한 빛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세리들처럼 즉시 맞습니다. 매번 제가 선포되는 말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다른 소모임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가서 그렇게 살아 그 말씀에 담긴 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혹 회의와 의심 아직 과정 중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제일 먼저 선착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리들이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보다 먼저 갈 수 있고요.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제게 어떤 분인지 제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또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글쎄요, 그렇게 때로는 회의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확실해지고 점점점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고 온전한 진리로 내 안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 줄, 정말 주님은 나와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과정 중에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정직하게 주님께 물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된 지체들에게 물을 수 있게 하셔서 부분적인 진리를 붙들고 때로는 긴가 민가 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으면 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